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로 깨어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깨어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진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이 전신갑주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을 이제 마쳐가면서 성도가 가장 붙들어야 할 강력한 무기,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갑옷이 좋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휘관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군인은 오합지졸이고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또 좋은 여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휘관의 바른 지휘가 없으면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전쟁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지휘관과의 연락 방법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무기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연락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루디아 여성도의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그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18절에서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기도를 항상 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특정한 때와 시간을 구별하여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때와 시간을 구별하지 않은 채 언제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의 말씀에 저거 아닌데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영적인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또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기도하는 것보다,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책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뭔지 그럼 항상 기도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힌트가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때와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면 잘 모르는 분이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면 잘 몰랐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사탄이 내 속에 내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나의 밖에서 끊임없이 나를 속입니다. 나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나의 마음을 간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오늘 제가 상공사공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혼자 나쁜 짓을 한다고 치십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껏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함부로 나쁜 짓, 나쁜 말, 나쁜 행동 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하면서 나는 다혈질이라 운전하면서 욕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욕 안 하지만 내가 운전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말과 행동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도, 혹은 내가 어떤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는 중에도, 내가 라디오로 어떤 소리를 듣는 중에서도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나를 돕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로 기도하는 인생이요, 그 인생 자체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부르짖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장애요 걸림돌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항상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할 때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공부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일할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심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19절에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성도를 위해 구하래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기가 이제 맞춰지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그 친구들, 그 어리석은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욥에게. 이 욥의 곤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라. 기도의 능력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할 때도 나타나지만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나와 남을 함께 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 생기 예배 나오시면 한 30분 말씀 들으시고 한 30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개인을 위해서는 한 번밖에 기도 안 해요. 계속해서 또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남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생각지도 못한, 나는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들을 내가 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제가 참 행복해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기도였지만 한민교회 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기도를 배워갈 때 의무감에서 시작했던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문제를 내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리는 그 모습을 원하셔요. 나를 위해서도 엎드려야 하고 남을 위해서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이런 표현이 좀 우습지만 개인전이 아니에요. 복싱할 때 1대1로 붙어가지고 싸우는 개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단체전이에요. 단체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에 내던지실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시죠. 특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속상한 것이 그 제자들이 졸고 앉아 있으니 주님 오셔서 너무 안타까우셨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구나. 여러분, 주님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아셨고 이 영적인 전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는 여러분, 주님이 갈등이 없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 아버지,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홀로 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수 없어서 그 기도가 부족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같이 좀 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기도로 주님은 그 기도를 시작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작정하시고 새벽 기도도 좀 나와 보시고, 여러분 중직자들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힘들게 하려고 안 하고요. 어지간하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새벽 기도 힘들면 수요일이라도 나오셔요. 그것도 안 되면 세 달 새임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죠. 그게 다일 것 같으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 선포하고 저 매일 집에서 기도할 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안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마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아마 저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보내줬으면 기도할 때 나가야지 하고 살짝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저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고 싶어서 말을 좀 살살 하는데요, 여러분. 새겨 들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분산되어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의 재정을 위해,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어떤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또 주일학교 사역과 찬양과 여러 모양의 그 헌신의 자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남편이 집사람한테 가끔 듣는 얘기인데 정말로 자비가 없는 남편이에요. 아내가 힘들어도 너무 몸이 아프다 그래도 그래 하면서 새벽기도 깨워야지. 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프면 그냥 하루는 좀 쉬고 싶고, 좀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고 그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전쟁에 또 능력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기에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특히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기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뭔가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그건 너무나도 큰 위협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의 자리도 분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해야 할 자리도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엎드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사, 그 바울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에베소서 6장 19절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신인데 어떤 사신? 쇠사슬의 매인 사신. 여러분,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신은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가 되어서 그리고 나가서 뭔가 왕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매였대요. 사슬에 매여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게 하셨대요. 그를 사슬에 매신 이유는 그 사슬에 매여 있는 동안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돈벌이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데 마치 착고에 채인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고 물질로 건강으로 나를 옥죄어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헌신하고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를 섬기며 도우며 살리며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 내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고 그런 메인바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어야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도 매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매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매여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명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담대히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다시 듣는 그 은혜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누군가의 회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누군가의 살아남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없고 말씀에 깨어나는 사람이 없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고 고침받는 사람이 없고 회복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이 저 매임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아무개 성도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려움이 저한테만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더 두려워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그건 더 두려운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담대한 증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담대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남편의 일도, 아내의 일도, 자녀의 일도, 그들의 진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우리의 나눔은 기도 제목의 나눔이에요. 같이 목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거 경험하신 분들은 목장 소그룹 열심히 해요. 왜? 우리 그룹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함께 나누시고, 제가 이 나눔 질문들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 나눔들을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실까 봐 제가 써드리잖아요. 주일날 말씀 가지고. 그러면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 기도하면서 응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은 함께 기도함에 응답을 누리고 함께 기도함에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영적인 무장 앞에서,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앞에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며, 기도가 있을 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새생명 축제를 통해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역시도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